오늘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하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야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침내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한 10초 정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이 10초 동안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눈빛에 방송사고는 아닌 것 같고 목사님 삐졌나? 누가 잘못한 건가? 나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셨다면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침묵은 참 큰 힘을 가집니다. 대상이 집중하고 의미를 가지죠. 꼭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침묵은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도리어 하지 않아도 메시지가 전달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침묵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10초 정도 침묵을 했죠. 어떤 의미였을 것 같습니까? 물론 이 설교하고 연결된 내용이지만 아마도 설교에 집중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진 지체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설교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자, 이제 여러분 설교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야 되니까 여러분 이제 설교 잘 들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듣고 맞아, 설교를 잘 들어야지, 내가 지금까지 설교를 잘 안 들었어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 목사님 날이 갈수록 꼰대가 돼가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대와 상황과 대상에 맞춰진 이 모든 도구, 특별히 표현하는 도구는요 가장 중요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인 줄 압니다. 그만큼 그 중에 하나인 이 침묵은요 참 큰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진 귀한 도구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이런 침묵을 사용하셨다면 여러분은 믿겠습니까? 그것도 무려 얼마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핍박을 당하다 못해 수많은 항거도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침묵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요한계시록의 이 왕이 되는 도미티아누스의 형 티투스, 그 티투스가
이 4개의 군단을 이끌고 유대 지역을 폭격했습니다. 폭격. 그러니까 이 싸움이 되지도 않는 병세를 가지고 병력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지역을 폭격했고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들이 다가와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은 성전에 있는 보물 창고에 들어가 약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항거를 했지만, 그리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2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돌보신다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400년 동안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침묵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침묵을 하신 이유는 구약의 가장 마지막인 말라기 4장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방법을 통해 그들이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의 보호자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니 공허한 바로 그것을 나로 채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인간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고 그 공허함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바로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보내시기도 해요. 가뭄을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침묵이셨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 거머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원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0년간의 긴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내가 이때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긴 침묵을 깨고 얘기한, 참고 참다가 이야기한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계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제네시스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라. 앞에서 이어졌던 이전의 창조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시간부터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이 계보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을 잘 보기를 원하는데요, 1장 1절엔 두 명의 사람이 나오죠. 다윗과 아브라함.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마태복음과 그리고 이 신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자손은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단어가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주 누추한 천막 같은 곳에서 지내니 내가 밤잠을 잘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래, 너의 그 생각 마치 이 CF에서 부모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요 라는 그 이야기처럼,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너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잘 봐라, 너의 그 마음 내가 기특하게 받아들이지만 이후에 어떻게 만들겠다? 바로 오늘 이 사무엘하 7장 1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 뒤에 있는 자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될 것이고
그리고 그의 나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뒤에 메시아로 와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도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자손이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등장할 거라는 약속. 그러니까 약속은 까이고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해서 자꾸 지고 힘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을 구원할 진짜 참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하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할 자라는 생각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혈통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택된 귀한 혈통이 된다라는 이야기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마 역사 제도에 신라의 이 진골 제도처럼 가장 혈통적으로 완벽하다고 이야기를 한 그 혈통, 바로 그 혈통처럼 지금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혈통적으로 완벽하다는 의미입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강력한 힘의 상징인 다윗의 자손, 그리고 혈통적으로 완벽한 유대인과 동일한 존재인 아브라함, 그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강력한 힘의 메시아이며 아브라함 혈통인 예수가 구원자인 그리스도, 다시 말해 메시아. 예수라는 이름 자체도 구원자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 어떤 그리스도였다? 다윗의 자손이었고 아브라함의 혈통이었다. 완벽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린 바로 메시아가 예수였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는데 너희들이 그를 죽였다라는 의미가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유대인이면 이 얘기를 듣고 어떨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죽였구나. 야 어쩔 수 있어 이미 나 죽였는데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유대인이라면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큰일 났다. 내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아니 그 메시아 도대체 무슨 힘이 그렇게 없길래 우리가 죽인다고 그렇게 죽기까지 해 라고 하면서 원망과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메시아를 죽인 우리가 꼼짝없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생겼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소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장 1절만 딱 던지시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이어지는 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은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족보로 보이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 일일이 찾아보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거기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족보는요 의미를 파악하는 것 정도로 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다면 족보는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족보는요 특히 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실 걸 기대하게 하는 내용이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쭉 나오죠. 근데 유대인들은 매일 밤 가장이 식탁에 앉아서 자녀들과 그 가정의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성경 공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깝깝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이 가르쳤다고. 그래서 같이 앉아서 빵을 떼면서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레위기 말씀을 외웠니? 왜 안 외웠니? 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면서 우리 같이 외워보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이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앞으로의 그들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았어. 아브라함은, 다윗은, 이삭은, 야곱은, 가인과 아벨은 이렇게 살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의 이름만 대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아마 자연스럽게 머리에 입력되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의 족보가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 너희들 이제 앞으로 어떻게 깜깜이 살아갈지 모르겠지. 그런데 내가 그 길을 열어줄게.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족보의 형식처럼 내가 이 모든 걸 보여줄 테니 잘 따라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족보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면 세 가지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나타라는 단어입니다. 나타. 이 나타라는 건요, 생명이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이 족보에 무려 26번이나 나타나는 이 나타. 앞선 이야기처럼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본문의 핵심 전제죠. 그토록 원하는 새 생명. 다시 말해서 자신을 지옥불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26번의 나타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며 17절에 얘기하고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이 26번의 나타의 핵심적인 의미는 새 생명이 되는 길, 새 생명을 낳는 길이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바로 새 생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그 새 생명으로 어수선함이 선명함으로, 불안함이 안정으로 변합니다. 원래 우리의 인생을 쳐다보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어수선하고 불안정하며 그리고 어눌하고 어렵고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감정을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아. 내가 그 감정 알아. 그런데 그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너희들의 퍼포먼스나 행동이나 율법을 지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새 생명이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수선함이 선명함으로, 불안함이 안정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나타, 새 생명의 나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여인의 등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까지. 원래 유대인들은요, 족보에 여인들을 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들, 그것도 장자만 족보를 담는 게 그들의 보통 역사적인 전통인데요. 이 족보에 여인들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도 참 큰 특징인데, 이 여인들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이 5명의 여인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부끄러움과 수치입니다. 자, 다말은요, 시아버지와 통간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낳았죠.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에 있는 기생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며, 밧세바는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전쟁 중에 다윗과 통간을 하죠. 마리아는 결론적으로 보면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의 배경과 모든 것들을 다 빼더라도 그들의 삶 지금 중요한 내용만 보면 그들의 삶이 충분히 부끄러웠겠다, 그들의 삶이 수치심으로 가득했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유대인의 족보에 등장하지도 않는 이 여인들을 넣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들처럼 연약하고 힘들고 부끄럽고 수치심을 가진 것들을 덮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누구나 이 자리에 있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도 분명히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분명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야 된다고 했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불안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걸 덮는 길이 있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새 생명이 얻더라는 걸 인정하고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치를 이기는 길, 부끄러움을 이기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을 오늘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다윗을 강조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열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유독 이 14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14.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그 자음에 숫자가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요, 이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돼요. 히브리어로 보면 저렇게 쓰는데 그 의미가 4, 6, 4.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다윗이라는 이름을 딱 보면 무슨 단어, 무슨 숫자가 바로 연상이 되게끔 돼 있어요? 14가 연상되게끔 되는 게마트리아라는 이 셈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윗 딱 하면 14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14라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 1장 1절에서부터 17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람이 41명이 나옵니다. 14대 곱하기 3번에 사람 이름을 잘 세보면 중복되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중복이 돼요. 그만큼 중복된다는 건 강조인데 이 강조되는 다윗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자는 다윗의 자손, 강력한 힘의 소유자인 메시아, 그 메시아가 글의 처음과 마지막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정리하자면 3가지 특징, 나타라는 단어, 그리고 여인의 등장, 그리고 다윗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신약의 제일 처음은 마태복음이 아닙니다. 원래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마태와 누가가 유사한 시기에 쓰여졌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지난주 요한계시록을 제가 설명하면서 사도 요한의 저작 순서를 이야기를 했죠. 제일 먼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다음에 요한서신을 썼는데 이 마지막이라는 그 성경의 마지막이라는 것과 그리고 종말이라는 이미지를 잘 살리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제일 마지막에 배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마태복음의 제일 첫 이미지 그리고 제일 첫 줄이 바로 예수님의 창세기, 새 창조를 이야기하며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됐다는 그 선포되는 마태복음의 그 첫 줄 때문에 마태복음이 앞에 나온 겁니다. 순서상 제일 처음이 아님에도 마태가 신약을 시작하는 새 창조가 시작되는 바로 그 의미를 선명하게 보이기 위하여 다윗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의 혈통인 그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가장 앞에 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1차 독자인 유대인, 그 유대인들은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자신들이 왜 이렇게 고통과 시련을 겪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말하고 계속해서 나누던 중 그들은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그 말씀을 따른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퍼포먼스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해라라고 하면 이것을 해야 한다. 그런데 너도 나도 쟤도 다 같이 하니까 신앙이 좀 더 다른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하위율법입니다. 율법당 70개에서 80개의 하위율법을 만들어 놓고 매일 지켜야 되는 걸 500여 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걸 지키는 자 500개를 지킨 사람, 499개를 지킨 사람, 498개를 지킨 사람을 수직으로 세워놓고 누가 더 신앙이 좋은지 누가 더 신앙이 괜찮은지를 스스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예 지키지도 못하고 글도 모르는 저들보다 우리가 더욱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그래서 수많은 이 계파들이 나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옳으네, 누가 더 틀렸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그들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그 누구 하나도 이 죄책감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500개를 매일매일 다 지키는 사람도 죄책감이 1도 사라지지 않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혈통인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라,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지키고 너희들의 모든 행동에 집중된 신앙이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다? 너희들에게 죄의 용납이 주어졌으며, 그리고 너희들을 절대 그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는 특별한 존재로 여겼으며, 그리고 마지막,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영적인 새 가족으로 모이는 이 용납받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으며 영적인 새 가족이 되었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너희에게 주노니 믿는 자여 자유하라. 믿는 자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메시지가 복음의 핵심이며, 이것을 들은 자,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은혜를 주시겠다. 더 이상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짐은 다 내가 가져갈 터이니 너희들에게 충분히 질 만한 짐을 주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2022년 5월 1일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서 조금씩 떨어져 나가고, 아까 전 전사님께서 찬양 전에 이야기를 할 때 내일부터 외부에서 이 마스크가 자유롭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조금씩 우리의 일상에 멀어졌던 것들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들이 지금까지는 코로나라는 아주 대명사로 말미암아 자유롭고 편하게도 됐던 것들이 다시 한번 그 익숙함을 버리고 적응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요.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의 삶에 가장 먼저 기준을 잡고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 교회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라고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복음을 믿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말해 내가 정말 용납받았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용납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까요? 제가 이거 순장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한 순장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놀래더라고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개하셨습니까? 마스크 껴서 그렇죠. 다 회개했어요. 회개를 했는데요, 중요한 건 회개를 하고 나서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지면 가짜예요. 져요. 다 져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진다고요. 그런데 그때 회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제일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일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날 좀 마음 도와주세요. 그래서 팍 해서 바뀌었는데 내 삶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기도가 생각나서 계속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다른 데서 뭐라고 그래요? 야, 처음에 했던 기도랑 지금 기도랑 똑같아. 그럼 너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원파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에요, 저 알아서 할 테니까 빠져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집요하게 들어오면 나 이거 진짜 안 받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용납받은 자는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뻔뻔히 나가는 거예요. 용납받았으니까 내가 지은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뻔뻔할 정도로 가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용납해 주신다면서요. 이전에도 지금도 나중에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다니까 용납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용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신자의 회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부질없이 자꾸 하나님 내 이것 좀 없애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줬는데 왜 자꾸 달래? 없어. 너는 죄가 없는데 왜 자꾸 그걸 죄를 사해달래?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저 보니까 자꾸 죄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유, 정말 없다니까. 얘기만 하면 된다니까. 물론 진짜 그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달았으니까 그거 좀 어디 한번 용서해 줘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태도는 아니겠죠. 진실되고 견실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는 하겠죠. 그러니 지금 내 회개 기도를 보면 내가 정말 용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한 지체들에게도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결국 뭡니까?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외모가, 돈이, 대상이, 상황을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딱 맞춰서 지금 주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좀 더 돈이 많아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 제가 좀 더 건강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 내가 이게 좀 더 있어야 돼요.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좀 낫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아담을 향해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너가 사람이 필요하다. 네 옆에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다. 왜?
부족하니까 그래서 여자가 함께 모여 가정을 이루고 함께 이루기를 바라셨어요. 함께 일을 하시길. 그래서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는 그 돕다라는 단어가요, 원래 더 강한 사람한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원래 더 강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 해야 강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아담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 내 마음에 딱 맞아라는 게 아니라 그의 하는 모습 모든 것을 보시고 만족하신 거예요. 그가 설사 기린을 보고 얼룩말이라고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 여러분의 삶의 궤적과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건 곧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돌짝밭과 같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되었다라는 영적 상태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더 낫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오늘을 만족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삶, 내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 하나가 우리의 삶의 이유요 방향인 줄 압니다. 이게 바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명확한 기준. 마지막, 영적 새가족입니다. 영적 새가족은요, 간단합니다. 서로 기능이 달라요. 서로 기능이 다르니까 얘하고 나하고 비교하지도 않고, 그런데 얘가 어렵고 힘들면 쟤는 원래 저런 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기주라는 작가가 있죠. 그 작가가 쓴 책 중에 소중한 사람에게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라는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지금 제가 명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그 제목이 너무 좋아요. 저한테도,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시간은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분 단위로 계속 쌓아 쓰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저는 이 소중한 걸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눠야 된다라고 믿고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물론 부족하죠. 그런데 최선을 다한다라는 의미죠. 제 역량 안에서.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았는지, 내가 정말 특별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영적인 새가족으로서 함께하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 교회가 그 수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어쩌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JP플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새 길이 열렸습니다. 유대인 앞에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혈통인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라, 너희들의 불안함, 너희들의 어려움을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 있으니 믿으라, 은혜로 믿으라 라고 이야기한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한 자에게는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그 위대한 천국길이 열릴 것이요,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죽어도 믿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절망과 불안과 고통 속에 빠지는 일만이 남아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귀한 신앙의 여정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삶,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에 명확한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돌이켰다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아니야, 네가 잘못됐어, 어쩌면 그 사람이 잘못됐을걸 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 앞에 Divine No!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복음 앞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부분이, 그래서 무뎌진 부분이 날카로워지고 재건되는 삶, 그래서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래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도대체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모두가 불안한 시기에 왜 저렇게 안정감을 가지느냐, 돈이 있나?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뒷배경이 있나?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정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바로 세상에 참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 그 삶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한 사람들이 목사일 거 아니에요? 그 목사들이 지금 많은 집회들을 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 친한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가 최근에 청년들 집회를 했는데 한 1,500명 모였대요.
그러면서 뭐 1,500명 정도는 뭐 이렇게 다 모이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순간 불안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JP풀은 어느 정도 모여야 되지? 자꾸 숫자 비교하는 것들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듣고 나서 그래 우리도 집회하자. 야 진짜 삐끗번쩍한 강사들 모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 한 명씩 다 전도해서 여기 꽉 채워봅시다라고 해보자라는 생각을 저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어젯밤에 저를 잠잠히 돌아보는데 내 마음밭이 가시덤불로 덮여있구나. 탐욕이라는, 욕심이라는, 이기심이라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내가 높여지고 싶은 그 마음으로 덮여있구나. 여러분 이걸 아니까 더 이상 그런 얘기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제 새벽에 잠도 안 오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께서 이루소서. 그리고 이곳에 천하보다 그 귀한 한 영혼이 이 복음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제가 그것 때문에 여기 있으니 그렇게 동반자로서 파트너로서 이끌미로서 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계속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더 많이 모이고 더 높은 곳으로 가는 상향식 피라미드식의 삶이 아니라 어쩌면 모두가 각자의 기능 속에 있는 삶, 그래서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사나라는 그 이야기에 이것이 바로 복음 앞에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바로 그 귀한 대안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